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시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07년도에 한국에서 나온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신앙의 모순을 그려내려고 많이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시내라는 이 여자 주인공이 서울에 살다가 남편을 잃고 나서 남편이 살던 시골 동네에 자기 아들, 아마 한 4살, 5살 정도 되는 아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내려온 이 피아노 선생이 돈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하고 어떤 유괴범이 이 아들을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다가 결국은 이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내라는 여인은 남편을 잃은 데다가 또 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은 그 슬픔 가운데서 참 힘들어하다가 우여곡절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내가 이 유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고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범인의 입에서 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말인즉슨 이 범인도 자기도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요즘 자기는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이 시내라는 여자 주인공은 거의 미칠 것 같은 혼동에 빠집니다. 그동안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지내다가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려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사람을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살인범은 그동안에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지냈다 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아서게 됩니다. 그 뒤에 스토리가 있지만 그리고 이 영화에 사실 복잡한 주제로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살인범의 회심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자기가 살해한 아이의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했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 피해자 앞에서 내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게 지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문제가 과연 뭔가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뭔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고백을 한 감옥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이런 종류의 잘못된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진정으로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생각이 되면 섭섭해지고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이, 그래도 내가 이만큼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지 하는 어떤 종류의 공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공로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율법주의와 또 공로의식이 체질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은 하면서도 마치 이 영화에 나오는 살인범처럼 그 믿음과 회개가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와 또 사랑을, 그 구원을 얻어내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는 믿었는데 부수어지지 않은 아주 높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특별히 그것이 인간적인 자랑을 다 배제한다는,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최초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4장 1절 큰 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근데 사실 이 1절의 어수는 조금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육신으로 하는 구절을 뒤로 넣어서 그런즉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육신으로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로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절의 질문은 그런즉 우리 맨 처음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2절에서 부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이신층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은 모세를 통한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율법이 성문화되어서 글로 써진 것으로 주어진 것은 사실 모세 때에 와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우리의 맨 첫 조상인 아브라함은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그 율법의 내용을 다 알고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또 언약을 주셔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첫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생기고 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고 또 뭔가 내놓을 만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논쟁의 요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지켰기 때문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다른 이방인들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자였고 5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경건치 않은 자로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부르시고 경건치 않은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셔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냥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제게 뭘 주시겠습니까? 상급으로 뭘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나이 되도록 아직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종으로 있는 엘리에셀이 아마 저의 상속자가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아라.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 몸에서 아들이 날 터인데 내가 그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비록 나이가 많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불가능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받아주시고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후반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은 그가 율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이다. 그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나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조차도 모리아 산에서 이 제물로 그렇게 바칠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무언가 남다른 것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선하고 어떤 경건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택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받을 만한 그 무엇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한 것은 자기의 불의하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약속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뿐이다. 마치 거지가 동량을 받을 때에 더럽고 때 묻은 그 빈손을 내밀어서 그 주는 동전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죄악된 그 빈손을 내민 것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과 또 이 바울의 논쟁을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구원에 대한 생각도 저와 여러분이 이 받은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흡사한 것을 우리 생각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래도 주일이 되면은 교회 나오고 또 교회 나와서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견스러운 일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정도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내게 복을 주셔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논리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결코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싹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그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교회에서 예배 후에 광고를 하면서 아마 그렇게 광고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고 나서도 사실 잊어버렸습니다. 뭐라고 광고를 했느냐?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의도는 참 그런 중에 예배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아마 그걸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광고 후에 어느 한 성도로부터 아주 강한 질책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성도가 예배하러 나오는데 왜 목사님이 그런 인사를 해야 합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고 책망을 받아야 할 일인데 왜 목사님이 예배하러 나오는 교인에게 감사를 해야 하느냐고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 정말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날 어쩌다가 제가 그렇게 생각 없는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목사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예배에 나와 주어서 감사하고 또 봉사해 주어서 감사하고 헌금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가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신앙의 공로의식을 부추길 수 있는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주의 한 티끌보다도 못한 피조물인 우리가 벌레와 같은 죄인인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상 받을 일이 아니라 공로로 내세울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로를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구원은 그런 성격의 공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한 인물의 예를 드는데 그것은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한 이 시편 32편 말씀을 보면요, 그 배경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자신이 경험한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로 보여집니다. 그 말씀에 이어지는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직접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지금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3절, 4절,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3, 4,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 엄청난 범죄를 하고 나서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그 남편은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죽이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의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땅에 말라 터지는 것처럼 마음이 곤고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이 다윗이 받은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박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일한 것이 없다뇨.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몇 날 며칠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은 침상이 떨 정도로 그 눈물이 흘러서 눈물이 흐른 침상이 떠서 상할 만큼 그렇게 울면서 자백했는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뇨. 그렇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논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 그 죄를 자복하고 나와서 침상이 떠도록 회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지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대가를 주어야 하는 일이나 노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다윗의 회개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일하지 않았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받은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로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회개가 이 구원을 가져왔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나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나의 회개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는 통로이지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지 나의 회개로 용서와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언젠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제 돈인지 어떤 물건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몰래 훔쳐간 거죠. 그러고 나서는 양심의 가책이 되었는지 그걸 다시 자발적으로 제게 다시 가져왔습니다. 근데 가져오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 이거 아빠한테 가져와서 정직하게 말했으니까 아빠 나 용서해 줘야 돼. 알았지? 예수님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당당하게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훔쳐갔지만 가져와서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용서해 주라 그랬으니까 아빠는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한 말이지만 순간적으로 굉장히 제 마음이 혼돈스러웠습니다. 이걸 그냥 용서해 주어야 하나? 아니면은 한번 호되게 야단을 쳐야 하나? 짧은 순간인데 참 혼돈스러운 아주 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용서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하는 개념입니다. 회개는 용서를 얻어내는 수단 정도가 아니라 공로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아주 묘한 딜레마 속에 아빠를 빠뜨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와 구원의 개념이 뭡니까? 회개는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용서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고백은 결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얻어내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더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서 나오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든 그것이 회개이든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구원을 얻어내는 것처럼 나의 공로를 주장하고 또 자랑할 일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얻어진 것을 알고 애통한 심령으로 또 가난하고 낮은 심령으로 내가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디아나 주 출신의 대법관 중에 윌리엄 본 트레이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이 사건을 맡았는데 아주 죄질이 나쁜 해리 팔머라는 사람의 강도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주 악독한 강도질을 한 범죄자였는데 이 판사가 알고 보니까 이 해리 팔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아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삶을 시작을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트레이저가 이 사람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고 싶었습니다.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면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 살도록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이 트레이저는 금식기도 하는 중에 용단을 내렸습니다. 파격적으로 이 10년을 받아야 하는 죄인에게 1년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당한 판결이라는 여론이 사회는 물론이고 매스컴과 심지어 법정 안에 법원 내부에까지 들끓었습니다. 트레이저가 각오한 일이었지만 드디어 이
법적인 제재를 받고 부당한 재판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열리고 이 트레이저는 그 일로 인해서 사표를 내고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년 후에 이 해리 팔머가 1년형을 다 살고 교도소에서 나오던 그날에 윌리엄 트레이저가 해리를 마중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걸어 나올 때 이 트레이저는 죄수 해리를 끌어안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해리가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트레이저 판사 앞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자기에게 9년의 자유를 더 주기 위해서, 9년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대법관이라는 판사직을 내려놓았던 이 트레이저를 끌어안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트레이저가 이 해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라뇨. 주님은 형제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요. 그 구원은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해리 팔머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말했습니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의식이 있다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진정한 은혜의식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다뇨, 이렇게까지 하시다뇨 하면서 엎드려 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범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믿음도, 그 어떤 회개도, 그 어떤 고행도, 그 어떤 참회도 그 구원의 은총을 얻는데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공농의식을 가지고 내 구원을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나 같은 죄인이 아직도 100데나리온을 빚진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감옥에 그를 가두고 아직도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나는 내 구원에 대한 은혜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만 달란트 같은 죄의 빚을 진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내 죄를 은혜로 탕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믿음이나 어떤 회개나 어떤 봉사나 어떤 헌신도 내가 탕감받은 그 무한한 죄의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 믿음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의 믿음을 비판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는 진정한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